거울은 먼저 웃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 얼굴이 얼마나 환한 미소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는지 안면 근육을 좀 풀고, 옆 사람 지금 쳐다보지 말고 안면 근육을 좀 풀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 한번 하시겠습니다. 거울은 내가 웃어야지 웃어요. 거울은 절대 자기가 먼저 웃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서도 웃는 연습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웃어야 합니다. 우리 김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자,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의 길 좀 떠나서, 목사를 떠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쭈뼛쭈뼛 설 때가 있습니다. 내 행실이, 언어하고 행동이 어땠는가를 딱 생각하면 그냥 진짜 등에 식은땀이 싹 흐르면서 순간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가 절대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제가 A4 빈 용지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쓰라 가시면 아마 다 잘 쓰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제자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 계속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초대교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기 살아있는 자 중에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것을 볼 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정말 주님이 오신다. 재림의 임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 정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좀 잘못돼서 그냥 일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태해진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래도 성도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 곁에 떠나갑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죠. 주님 기다리다가.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재림의 지연입니다.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재림이 임박한 줄 알았는데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재림이 지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부정적으로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면서 그런 성도들을 깨우쳐서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를 또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재림의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던 이들이 점점 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방 오실 줄 알고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재림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느슨해진 겁니다. 느슨해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쳐야죠. 성도들 흔들리지 않고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니면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니까요. 언제 오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가 중요하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면 개인적인 종말 말고 우리가 죽는 것 말고 정말 주님이 역사의 우주적 종말 가운데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인 종말이 와도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돼야 되니까요. 결국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준비가 이제 잘 되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쳤다고요. 그 가르침에 이방인들은 바울 사도 위에서 가는 것보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베드로든 나중에 야고보든 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잘 세워나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잘 세워가도록 마지막 때 주님을 잘 준비하도록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하고 26절 29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잘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려면 첫 번째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소위 늘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 안디옥교에 처음 불렸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좋은 신앙인의 정체성이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전해줍니다. 그게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신 것처럼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어도 이 생명의 복음 바울 사도가 제대로 전해주는, 너희가 비록 이방인이어도 처음에는 복음에서 제외되어 은혜 밖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열려지면서 그들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지 주님의 재림이 지연돼도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마지막 지대를 잘 준비하고 주님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계속 여러 서신서에 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2번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 그 편지 대상이 누구인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합니다. 그들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어서 선택하심 가운데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그 뿌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럽니다. 자, 이 마지막 시를 제대로 잘 살아내고 예수님 마저 준비하려면 정체성이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한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 속에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를 그 단어 속에 담아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방송실이 저랑 딱 통해가지고 2절만 보면 절대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있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단어를 이제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신 분들한테는 선물이 집으로 배달될 거예요. 자,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찾으셨어요? 어떤 단어요? 우리 윤 장로님 일베베 들으셔서 알아요. 나그네입니다. 1장 아까 1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자,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뒤에 설명했을 뿐이 2절에. 근데 또다시 베드로 사도가 17절에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누구라고요?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 여러분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는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있고 그냥 이곳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왜 나그네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왜 나그네라고 그랬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계속해서 9절에서 12절 말씀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9절에 12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그랬어. 자, 계속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류민, 그냥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 나그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세상도 그럽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없으니까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포함되어 있겠지만. 근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요
이 신학에서는 이 당시 어떻게 썼냐면, 나그네 그러면 뭐라고 성도들이 이해하는가,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나그네 그러면 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냐면, 천국이 본향인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그러면 뭐라고 본인들이 인식을 했다고요? 천국을 본향으로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그네가 이 땅에서 지금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본향은 어디다고요? 천국인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3장, 빌립보 편지 보내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던 거죠.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겁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잠시 이 땅에 있다가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미련을 둘 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붙들고 뭔가를 붙들고 여기서 소망을 두고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거류민이에요. 잠시 머물다 갈 거. 그냥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가 신세를 졌으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어디 길 가다가 신세 진 곳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지나간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고 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들어오시라고, 우리 잘 아는 가진 것은 없지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라고 잠자리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룻밤 자고 나그네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나그네가 마음속에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세상은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그네가 머물다 간 곳이니까 세상이 고마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곳에 소망을 둘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 머물러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나그네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그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읽었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12절 말씀 속에,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고 국률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본인이 나그네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붙들며 살다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뭘 보고요? 착한 행실. 근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손으로 만들어진 예술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어떤 의미냐면, 한순간 어떤 순간에 착한 척하는 정도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착한 행실, 행동, 그거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 공들 시간 들여서, 여러분, 예술 작품이 그냥 나옵니까? 가끔 그런 거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턱이 이렇게 빚어가지고 가마에 구워가지고 멋진 독이들 이런 자기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항상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저 뒤에 가마에 뭐 있어요? 다 깨트린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게 금방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수많은 시간 노력해서, 수많은 시간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작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냥 착한 행실이 그냥 착한 척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몇 번 착한 척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셨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손으로 만들어진 예술품이라는, 작품이라는 건 노력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 성숙함, 숙련된 이것들 다 포함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될 만한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진짜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모시는 예수님이 어떤 과정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작품이 되어져 가는 데는 수많은 시간 노력이 돼야 돼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성숙해지고 하나의 작품을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단순히 몇 번의 노력으로 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 주님 우리를 잘 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생들이 금방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쓴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정말 열정이 있지만 실수투성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큰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마음나 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듬어져 가는 거죠. 점점점 그렇게 다듬어져 가면서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무엇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자기 정체에서 내가 나그네라는 거, 그냥 거름인이라는 거.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수많은 시간 노력해서 있어서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 이거 이루어내야지,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어내야지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은 위로도 되지만 또 한편에 거룩한 부담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행실, 나그네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동정하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귀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2절 말씀 열어놔 보십시오.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셔요.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귀에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심장을 품고 예수의 향기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주의 얼굴에 악행하는 자들, 뭐 다른 악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위에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종류의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얼굴을 대하신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대하시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나그네를 살아가는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가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게 늘 우리의 고민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요,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편 45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어떤 분들의 입에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머금고 있으니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마음의 그릇에 은혜가 담겨 있으니까 은혜가 흘러 나오는 거죠. 그 심령 속에 지난주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의미를 깨닫고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그 영광을 경험하면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이 안에 은혜가 담겨 있으니까 입에서 은혜가 머금고 있는 거죠. 향기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어야 되고 풍성해진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지 이 마음 속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편지에게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말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잘 읽었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거 더디다고 재림이 지연된다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저 말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당시 재림이 지연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잠들기 시작한 거야. 임박한 재림 때는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혹시라도 잠들면 주님 오실까 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들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등불 준비했다가 기름 준비하지 못해 잠들었다가 신랑이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천의 어리석은 처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잠들면 안 되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재림이 지연되니까 이제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어떤 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막 지연된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인데? 그리스도인. 나그네에 살고 있는데 나그네는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쥐고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늘나라 소망 품지 않고 이 세상에 마음 뺏고 살아가는 혹시 그런 이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닌지 돌이키길 깨워 다시 일어나서 정신 차리도록 아무도 멸망치 않고 택함 받은 이들이 물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은 모든 자들이 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살아나면 좋으시겠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택함 받은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벌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딱 정확히 들려줍니다. 자, 11절 말씀 이제 11절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행실하고 경건함이 이런 뜻입니다. 속사람 겉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거룩한 행실은 겉모습 겉사람이 그리고 경건함은 속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한 행실 겉사람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속사람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겉사람만 착한 척 거룩한 척 그게 안 되는 거죠. 속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변하면 겉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질그릇에 가진 자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세월이 가면 낡아집니다. 근데 낡아지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성숙한 거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그 겉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언어, 행동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속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요. 그냥 겉사람이 보이는 자체로 후패하고 쇠약하고 약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이 향기가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려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것이 아니다는 거. 난 널 도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건함 내면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그 경건함의 시작이 존중감입니다. 존중감.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나그네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지나가는 우리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존중감이 있어요. 우리 심령이요 존중감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의 이웃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16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서 형제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형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날에 합당한 자로 세움 받을 것이고,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주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빛들의 잔으로 나타나고자 힘쓰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이웃을 존중히 여긴 자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할 것이라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을 제가 들은 작품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작품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수준이 돼야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해 주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인정해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못할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작품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목사가 됐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8절에 12절 말씀. 자,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족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족시키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실족당하지 말아요. 연단의 과정을 시편 66절에 말씀하죠. 우리를 시험을 연단하신다. 은 단련한 같이 연단하신다. 그래서 11절에 끌어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여러분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묶고 메어서 힘들기도 하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머리를 타고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물과 불을 통과해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연단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의 노트 잘 작성하고 계시죠? 하루아침 되는 일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적어도 3달 정도 쭉 한번 해보죠. 날마다 큐티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와닿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내 입술의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면서요, 예수를 정말 닮아가는 삶을 살아낸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작품인데 작품이 손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1장 7절에 그래서 미리 베드로 사도가 1장 7절에 이야기 오셨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 1장 7절을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7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물에도 걸리게 하셔서 지금 그물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르셔서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 시간을 보내고 불과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단되어져 귀하게 불로 연단되어져서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처음 말씀한 착한 행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몸부림 쳐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삶의 모든 자리에 한번 영광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착한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아버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시작합니다. 착한 행실, 우리 주 예수의 주인 되시기에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세상에서 마음 빼앗겨서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그네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본향을 내어 나그네 발걸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며 향기를 드러내며 사랑하며 용납해주고 품어주며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내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 고집스러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악독들 모두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온유와 겸손하신 우리 주님 마음 품고 그 길 제대로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